한 왕이 죽음을 피하려고 세상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가메시였습니다. 그는 성벽을 세운 우르크의 왕이었고 신의 피를 이어받은 가장 강한 인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친구 엔키두가 병들어 죽자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그는 왕관도 도시도 뒤로하고 홍수에서 살아남아 불멸을 얻었다는 한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마침내 그는 젊음을 되돌리는 식물을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은 왕의 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물가에 내려놓은 사이 뱀이 와서 그것을 물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화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괴물을 죽인 영웅담으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면 전혀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강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인간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무대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오늘날 이라크를 중심으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펼쳐졌던 지역입니다. 그 남쪽에 우루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루크는 길가메시의 도시입니다. 신화 속 길가메시는 이 도시의 왕입니다. 그는 보통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도 뛰어나며 신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시작될 때 길가메시는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의 힘은 백성을 지키는 데만 쓰이지 않습니다. 젊은 남자들을 지치게 하고 젊은 여자들의 삶에도 함부로 손을 뻗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에게 호소합니다. 너무 강한 왕을 막아 달라고 말합니다. 신들은 길가메시와 맞설 수 있는 존재를 만듭니다. 그가 엔키두입니다. 엔키두는 처음부터 도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물가에서 짐승들과 물을 마시고 사냥꾼의 덫을 망가뜨리며 사람의 법보다 자연의 리듬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길가메시가 도시의 과잉이라면 엔키두는 들판의 힘입니다. 이 둘이 만나야 우루크의 균형이 시작됩니다. 엔키두는 사람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음식과 옷, 말과 관계를 배우며 야생에서 도시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가메시와 맞섭니다. 두 사람은 우루크의 문 앞에서 힘을 겨룹니다. 왕을 막으려는 자와 누구에게도 막힌 적 없는 왕이 부딪힙니다. 결과는 이상합니다. 승패보다 먼저 우정이 생깁니다.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힘을 가진 존재를 만납니다. 엔키두도 처음으로 자신을 알아보는 상대를 만납니다. 백성의 고통을 끝내려고 만들어진 엔키두는 길가메시를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친구가 됩니다. 이 우정은 길가메시를 바꿉니다. 그러나 완전히 평온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길가메시는 이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언젠가 죽는다면 죽기 전에 누구도 잊지 못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먼 삼나무 숲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훔바바가 있습니다. 훔바바는 삼나무 숲을 지키는 무서운 수호자입니다.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신들이 맡긴 경계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길가메시는 그 경계를 넘으려 합니다. 엔키두는 처음에는 위험을 압니다. 하지만 결국 친구와 함께 갑니다. 삼나무 숲은 인간의 도시와 다릅니다. 나무는 하늘에 닿을 듯 높고 숲의 침묵은 신전처럼 무겁습니다. 두 친구는 그곳에서 훔바바와 마주합니다. 길가메시는 두려워합니다. 엔키두는 그를 밀어붙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엔키두는 왕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왕의 위험한 결정을 돕습니다. 둘은 훔바바를 죽입니다. 승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승리는 아닙니다. 신성한 숲의 수호자가 죽었고 인간의 명예욕이 신의 경계를 건드렸습니다. 우루크로 돌아온 길가메시 앞에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길가메시에게 자신과 결혼하자고 말합니다. 길가메시는 거절합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슈타르가 사랑했던 이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하나씩 말하며 모욕합니다. 분노한 이슈타르는 하늘의 황소를 내려보냅니다. 하늘의 황소는 땅을 갈라 사람들을 죽입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다시 힘을 합쳐 황소를 죽입니다. 두 친구는 또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는 신들의 회의를 부릅니다.
훔바바와 하늘의 황소가 모두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신들은 길가메시와 엔키두 가운데 엔키두가 죽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영웅담에서 에도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엔키두는 병듭니다. 전쟁터에서 한순간에 쓰러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몸이 조금씩 꺼지고 분노와 후회가 차례로 밀려오는 죽음입니다. 그는 자신을 도시로 이끈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들판에서 살던 자신이 왜 왕의 모험에 끌려와 죽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다 꿈과 위로 속에서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길가메시는 친구 곁을 지킵니다. 하지만 왕의 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엔키두는 죽습니다. 길가메시는 친구의 몸을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는 며칠 동안 붙잡고 있습니다. 살아있던 얼굴이 더는 대답하지 않고 마침내 시신의 벌레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죽음을 자기 문제로 느낍니다. 엔키두가 죽었다면 나도 죽는다. 내 힘도, 왕관도, 성벽도 이 사실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우루크를 떠납니다. 왕의 옷을 벗고 짐승 가죽을 걸치고 황야로 나갑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죽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길가메시가 찾는 사람은 우트나피슈팀입니다. 우트나피슈팀은 오래전 큰 홍수에서 살아남은 인간입니다. 신들은 그와 그의 아내에게 불멸을 주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생각합니다. 인간이었지만 불멸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길을 알 수 있을지 모른다. 그는 마슈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해가 뜨고 지는 길과 연결된 경계의 산입니다. 입구에는 전갈 인간들이 서 있습니다. 인간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지기입니다. 전갈 인간들은 길가메시를 보고 놀랍니다. 신의 기운과 인간의 두려움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길가메시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이 두렵고 우트나피슈팀을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은 열립니다. 그는 긴 어둠의 길을 걷습니다. 빛이 없는 길입니다. 뒤돌아갈 수도 머뭇거릴 수도 없습니다. 마침내 어둠을 빠져나오자 보석처럼 빛나는 정원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도 길가메시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죽음만 보고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바닷가에서 시두리를 만납니다. 시두리는 술집 여신 또는 여관 주인처럼 등장합니다. 그녀는 길가메시의 얼굴을 보고 처음에는 문을 닫으려 합니다. 왕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치고 더럽고 짐승 가죽을 입은 방랑자처럼 보였습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사연을 말합니다. 엔키두가 죽었다. 그래서 나도 죽을까 두렵다. 우트나피슈팀을 찾아야 한다. 시두리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돌보며 살아가라. 이 말은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사시 안에서는 인간의 삶을 긍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충고입니다. 죽지 않는 길을 찾기보다 죽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시간을 돌보라는 말입니다. 길가메시는 듣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두리는 죽음의 물을 건너는 사공 우르샤나비를 알려줍니다. 우르샤나비는 우트나피슈팀에게 가는 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길가메시는 그를 찾아가지만 성급함 때문에 먼저 일을 망칩니다. 그는 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신성한 물건들을 부숩니다. 그래서 쉬운 길은 사라집니다. 우르샤나비는 길가메시에게 장대를 많이 베어오라고 합니다. 죽음의 물은 손이 닿으면 위험하므로 한 번 쓴 장대는 버려야 합니다. 길가메시는 장대를 밀어 배를 움직입니다. 하나를 쓰고 버리고 또 하나를 쓰고 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옷을 돛처럼 들어 바람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트나피슈팀에게 닿습니다. 길가메시는 묻습니다. 당신은 나와 다르지 않은 인간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트나피슈팀은 전쟁 기술이나 비밀 주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홍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래전 신들은 인간을 쓸어버릴 큰 홍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신 에아는 우트나피시팀에게 배를 만들라고 알려줍니다. 우트나피시팀은 집을 허물어 배를 만들고 가족과 장인들, 동물들을 태웁니다. 폭풍이 오고
물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신들조차 자신들이 일으킨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며칠 뒤 배는 산에 닿습니다. 우트나피시 팀은 새들을 날려 물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마침내 땅이 드러나고 그는 제사를 올립니다. 신들은 그와 아내에게 불멸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길가메시가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트나피시 팀의 불멸은 한 번뿐인 예외였습니다. 신들의 결정과 세계적 재앙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길가메시는 여전히 원합니다. 그러자 우트나피시 팀은 시험을 냅니다. 6일 7밤 동안 잠들지 말아보라. 잠도 이기지 못한다면 죽음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뜻입니다. 길가메시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곧바로 잠듭니다. 우트나피시 팀의 아내는 길가메시가 깨어나면 자신이 잠들지 않았다고 우길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빵을 놓아둡니다. 첫째 날의 빵은 마릅니다. 둘째 날의 빵은 더 딱딱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빵은 변합니다. 어떤 것은 곰팡이가 피고 어떤 것은 돌처럼 굳습니다. 길가메시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잠깐 졸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빵들이 증거입니다. 그는 6일 7밤을 잤습니다. 이 장면이 잔혹한 이유는 죽음이 거대한 괴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가메시를 무너뜨린 것은 칼도 독도 아닙니다. 잠입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겪는 가장 평범한 무력함입니다. 길가메시는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는 우르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트나피시 팀의 아내가 말합니다. 먼 길을 온 사람을 아무것도 없이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우트나피시 팀은 마지막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다 밑에는 가시 돋친 식물이 있다. 그것은 늙은 사람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다. 길가메시는 발에 무거운 돌을 묶고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바다 밑은 어둡고 조용합니다. 그는 손을 뻗어 가시 돋친 식물을 잡습니다. 가시는 손을 찌르지만 그는 놓지 않습니다. 마침내 길가메시는 식물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는 바로 먹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중요합니다. 길가메시는 우르크로 가져가 노인에게 먼저 시험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혼자만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돌아가 확인하려 합니다. 처음으로 그의 시선은 자기 몸의 공포에서 도시 쪽으로 조금 돌아갑니다. 우르샤나비와 함께 돌아오는 길가메시는 한 샘을 발견합니다. 그는 물에 들어가 씻습니다. 긴 여행의 먼지를 씻고 잠시 몸을 쉬게 합니다. 그때 뱀이 식물의 향을 맡고 다가옵니다. 뱀은 식물을 물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허물을 벗습니다. 길가메시는 주저앉아 웁니다. 그가 세상 끝까지 가서 얻은 것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불멸은커녕 젊음을 되돌릴 기회도 잃었습니다. 그는 우르샤나비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손을 피 흘리게 했는가?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길가메시는 우르크로 돌아옵니다. 처음 떠날 때 그는 죽음을 이기려 했습니다. 돌아올 때 그의 손은 비어 있습니다. 엔키두는 살아나지 않았고 길가메시도 불멸을 얻지 못했습니다. 젊음의 식물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서사시는 여기서 완전히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길가메시는 우르샤나비에게 우르크의 성벽을 보라고 말합니다. 벽돌을 살피고 기초를 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세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중요합니다. 길가메시는 신처럼 영원히 살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자연은 뱀에게 허물을 벗는 갱신을 주었지만 인간에게 같은 방식의 젊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도시를 세우는 일, 이름을 기록하는 일, 슬픔을 이야기로 남기는 일. 길가메시가 처음 원했던 명성은 폭력적인 영웅의 이름이었습니다. 훔바바를 죽이고 황소를 죽이고 누구보다 강하다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한 사람이 죽음을 알게 된 뒤에도 도시로 돌아와 자기 삶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 죽지 않는 비법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오늘 무엇을 세울 것인가? 누구의 죽음을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어떤 벽돌을 쌓을 것인가? 길가메시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빈손이 가리킨 성벽 위에 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남았습니다.